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불의를 기뻐하는 자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선포했는데 한 주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잘 사셨습니까? 갓 거듭난 단계에서는 빛과 어둠,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하나님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 등이 잘 분별이 되지 않기에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도 장성한 자가 되기 전에는 빛과 어둠, 여러분 구별 못합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하나님의 생각, 마귀의 생각, 이 구별이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구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이거 구별 못합니다. 그냥 항상 기뻐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3살 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4살은 돼야지 못 가리는 거 알아요. 왜? 남들은 가리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자기도 훈련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도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소변, 대변을 가리는 애가 된단 말이에요. 저 일반 크리스찬들은요, 신앙생활 만약에 100년을 해도요, 소변, 대변 못 가립니다. 그러니까 못 가리는 것도 몰라요. 얼마나 편안하게 사냔 말이에요.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미워해라, 미워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짜증내라, 짜증내지 말아라, 못 가려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그러니까 못 가리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스트레스 되는 사람들이 있죠. 왜요? 성장했기 때문에. 야, 나는 못 가리는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가리는 걸 아니까 주님 어떻게 해요? 네 마음으로는 못 가려. 그러니까 내 마음 줄게.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요, 못 가립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미워해라, 미워하지 말아라, 용서해라, 용서하지 말아라, 이걸 누가 가리냔 말이에요. 근데 못 가리는 것도 모르고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장성한 자가 되면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내가 왜 선악과와 생명나무에서 선악과를 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왜 내가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다 잃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여기까지는 가야 돼요. 야, 네 마음으로 못 가려. 네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했는데 그 마음으로 어떻게 이걸 가리니? 가리는 것도 너는 몰라. 근데 내 마음 줄게. 예, 그럼 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마음에 할례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 돼요. 그때부터 뭐예요? 다 가려진단 말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가리는 건 아니죠. 못 가리는 걸 아는 정도란 말이에요. 야, 내가 항상 기뻐하라는데 난 못하고 있었구나. 그 전에는 못하고 있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모르니까 편안하게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보인단 말이에요. 야,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고 있구나.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뭐예요? 팔씨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이요.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들었기 때문에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거를 내가 못하고 있다는 거는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도 한참 있다가 알아요. 그 전에는 자기는 들었기 때문에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나와요. 하루 동안. 이걸 누가 사로잡습니까? 눈으로 보면 벌써 생각 나오고 귀로 들으면 생각 나오고 문득 나오는 게 생각이 5만 가지 생각이에요. 이걸 어떻게 사로잡느냔 말이에요. 근데 사로잡지 못하는데 못하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가리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못 가려요. 근데 자기는 못 가리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저도 가리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줄 알았어요. 주님이 바로 알려주신 거예요. 야, 네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면 네 안에서는 나만 나와야 돼. 그럼 너 하루 동안에 나만 나오냐? 너도 나올 때가 있잖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을 받아서 내 말과 내 행동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예요? 착각하고 산 거예요, 제가. 왜? 난 이 말씀을 아니까는. 근데 이제 뭐예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주님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이 뭐예요? 거기서도 이미 날 구원하시고 해방시켜줬다는 거, 그 죄를 멸했다는 걸 믿으니까 지금은 뭐예요? 이겨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입니다. 이 악한 것이 모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나쁜 생각들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나쁜 생각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반대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좋은 생각에서 선한 것이 나옵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서 좋은 생각이 나올 수 없으므로 선한 것이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육신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육신은 눈에 보이는 몸의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지만 죄와 관련해서 육신이란 바로 사람의 몸 안에 죄가 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로마서 7장 18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선한 뜻을 알아요. 항상 기뻐하는 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뭐예요? 안 된다는 것이란 말. 사도 바울도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해결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 죄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5절로 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적인 생각은 죽음을 뜻하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뜻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맙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육적인 사람이, 즉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육적인 사람은, 즉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육적인 사람은, 즉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요, 영의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육신의 생각만 나온단 말이에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짜증내라, 판단해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이 생각이 나와요. 근데 이 생각이 뭐예요? 구별이 안 되니까 이 생각에 종이 돼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염려하는 일은 매일 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남을 비방하고 수근수근거리는 일은 고쳐지지를 않아요. 왜요? 육신의 생각이 계속 나오니까는요. 근데 이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것도 몰라요. 아니 이걸 알아야지 자기 안에서 육신의 생각이 나오면 사로잡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념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나오는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내 뇌세포에 입력시켰던 이 지식이 재생되어 나오는 게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생각은 뭐예요? 다 마음에서 나와요. 근데 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뭐예요? 더러운 생각,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 아무리 육신의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육신의 생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무엇을 볼 때나 무엇을 들을 때나 아니면 문득 육신의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자기를 부인하는, 즉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훈련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자기를 부인하는, 즉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훈련을 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볼 때나 무엇을 들을 때나 아니면 문득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스스로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는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이 노력을 해봐야 자기의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절망하게 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 즉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귀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신을 속량한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을 때 세례나 성찬이나 안수나 기도를 통해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거듭나자마자 1년 있다가 주님이 이 육신의 생각하고 싸우는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이거를 11년 전까지도 이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왜? 모든 생각이 다 잡히는데요. 염려해라가 들려요. 미워하라가 들려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게 들려요. 옛날에는 중독이 됐기 때문에 들리지도 않고 그냥 행했는데 생각 하나하나가 들리기를 시작했단 말. 그러니까 미치는 줄 알았어요. 양신 역사죠. 하나님의 생각도 들리는데 마귀 생각이 들린단 말. 그래, 이 생각을 내가 사로잡아서 엄청나게 부인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래서 안 되니까 3일, 10일, 20일, 40일까지 금식까지 한 거란 말이에요. 왜? 이 생각이 계속 나오니까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싸움을 하다가 포기한 거예요. 왜? 도저히 안 되니까. 그때 주님이 알려준 거예요. 네 마음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결국 제 마음으로 이 싸움을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할례를 알려주신 거예요. 네 마음은 내게 줘. 그럼 내가 내 마음을 줄게. 그래서 주님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네 건너방 안에는 와 있었지만 네 안방 안에는 네가 주인이었어. 그리고 네가 필요하면 나를 불러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안에는 주님이 와 계셨지만 내 혼 안에는 내가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주님을 불러다 쓰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정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 구석방에 있는 주님을 내가 부른 거예요. 날 좀 도와달라고. 부려먹은 거죠. 주님이 이걸 회개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제 마음 안에, 혼 안에 왕으로 모셨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을 가져가시고 그분 마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 새로운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세례가 임하여 새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새 마음이 되어야 비로소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자신이 생각을 육신에 두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아는 것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자신이 생각을 육신에 두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은 실제로 자신의 생각이 육신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통성기도를 하는데 누군가 괴성을 지르며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들을 때, 아니 저 사람은 왜 다른 사람 생각은 안 하고 저렇게 괴성을 지르며 기도를 하지? 하는 생각이 나오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여서 비판하고 정죄했다면 이것이 바로 자신이 생각을 육신에 두는 것, 즉 자신의 생각이 육신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자신이 생각을 육신에 두는 것을, 즉 자신의 생각이 육신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노력을 하실 겁니다. 아직도 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다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노력을 시작해야 비로소 자신이 생각을 육신에 두는 것을, 즉 자신의 생각이 육신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자신의 생각을 영에 두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영에 둔다는 것은 무슨 생각이 나오더라도 일단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쉬운 방법은 무슨 생각이 나오기만 하면 그저 주님을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숙달되면 무슨 생각이 나오기도 전에 주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이 나오기에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신에 두는 생각과 영에 두는 생각을 잘 분별하여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거듭난 지 33년 만에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내 생각을 지금 육신에 두고 있고 내 생각을 지금 영에다가 두고 있는 게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게 구별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밝게 보여요. 제 안에서 육신의 생각 나오는 것 주님이 다 사로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이 생각을 육신에 두려고 하는 것도 주님이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주님만 불러요. 그랬더니 내 생각을 영에다가 두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뭐예요? 영의 생각만 그냥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을 영에다가 두기도 전에 이게 숙달이 되니까 뭐예요? 그냥 영의 생각이 먼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하고 똑같죠.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오잖아요.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가만히 있어도 그냥 육신의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지각도 못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듭난 다음에 훈련받으면 이게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내가 내 생각을 지금 육신에 두고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왜? 내 생각을 지금 쓸데없는 생각으로 내가 하고 있는 게 지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아니 내가 왜 지금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각이 돼야지 주님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영에 두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지각이 돼야지 뭐예요? 주님만 부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뭐예요? 영의 생각을 주시잖아요. 이게 숙달이 되니까 뭐예요? 그냥 영의 생각이 나와버려요. 그냥 무엇을 볼 때 그냥 영의 생각이 나와요. 누가 좀 합당하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냥 이해가 나와버리고 용서가 나와버리고 축복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저절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훈련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아브라함에게서 먼저 난 자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중에 난 자인 이삭을 핍박한 것 같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합니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과 같고 거듭나지 않은 자가 거듭난 자를 핍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먼저 태어난 여러분의 옛사람이 곧 겉사람이 나중에 태어난 여러분의 새사람 곧 속사람을 핍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염려하는 옛사람이 염려하지 않는 새사람을 핍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불평하는 옛사람이 불평하지 않는 새사람을 핍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미워하는 옛사람이 미워하지 않는 새사람을 핍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 이삭이 젖을 뗀 후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과 같이 여러분이 젖먹는 신앙이 지나면 옛사람을 다 쫓아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옛사람 곧 겉사람이 후패되고 있습니까? 낡아지고 있습니까? 옛사람 곧 겉사람이 여러분에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새사람 곧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옛사람보다 속사람이 나이가 조금만 위가 된다면 얘를 지배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지금 수준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어렸을 동안에는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의 옛사람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50살 때 거듭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 겉사람, 여러분의 옛사람은 50살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속사람은 뭐예요? 1살이에요. 1살하고 50살하고 싸워요. 누가 이기겠어요? 50살이 이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아무리 거듭나가지고 큰 은혜를 받아도 겉사람이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괴롭힌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뭐예요? 젖을 때 무려 이제 장성한 자, 젖먹는 신앙에서 벗어나면 그때는 뭐예요? 다 쫓아냅니다. 여러분의 겉사람, 옛사람을 다 쫓아낸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옛사람, 불평하는 옛사람, 미워하는 옛사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 다 쫓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도리어 눌린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가 항상 기뻐하려는 여러분의 속사람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짓밟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장성한 자가 되니까 뭐예요? 그때 다 쫓아낸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싸움 다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여러분의 속사람이 뭐예요? 겉사람을 지배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 사람 곧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지키라, 뭐뭐 버리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안에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성도님들은 신령하고 순전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쌓이고 쌓여 넘쳐 흐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매순간 먹음으로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멸하고 성령 충만을 이루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신령하고 순전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한다면 금방 빛과 어두움,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하나님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 등이 분별이 되어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않는 영적 청년의 단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영적 청년의 단계에 이르면 악한 것을 말하거나 악한 것을 듣거나 악한 것을 보지도 않습니다. 한국 속담에 시집가는 딸에게 시집살이가 힘겨우니 벙어리 3년, 소경 3년, 귀머거리 3년, 총 9년을 살라고 합니다. 이 속담을 거듭난 후에 적용시켜 9년 동안 벙어리와 소경과 귀머거리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여러분은 벌써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않는 사랑을 이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9년 동안 벙어리와 소경과 귀머거리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지 않았어도 이미 주님과 하나가 된 여러분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새 마음을 가진 여러분은 이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는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이미 하나가 되신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영생을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마음껏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잘 나타냈습니까? 아니,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게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여러분은 이미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뭐예요? 나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지 뭐예요? 여러분이 악한 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 지금 뭐하니?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인과 왕이 됐잖아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이 말씀은 여러분과 이미 하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믿으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악한 것을 생각할 때마다 육신의 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 지금 뭐하니? 바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사함을 받으면 제사장이 되고 그걸 멸해 주셔서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그냥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 얼마나 행복하겠냔 말이에요. 누가 어떤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해도 뭐예요? 마음이 뭐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그냥 이해가 나와버리고 용서가 나와버리고 그냥 축복이 나와버리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훈련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불의의 사전의 뜻은 정의롭지 못하고 도리의 어긋남입니다. 불의의 영적인 뜻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버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버려야 할 불의의 내용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무슨 말입니까? 마가복음 9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 같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와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9장 1절의 성취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진 자들이 있잖아요. 뭐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둘째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이 거듭나서도 불의한 자가 돼 있다면 뭐예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못 받은단 말이에요. 이 불의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거듭난 다음에도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내 마음은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야지 뭐예요?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 성령 세례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함으로써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이 뭐예요? 실제적인 천년왕국을 여러분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의미를 깨달은 성도님들은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미 모든 불의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실을 믿고 불의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에서는 불의가 발견이 되면 아이고 내 안에 아직도 이런 불의가 있었네 하고 싸우면 독립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의 해방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불의가 발견이 되면 주님이 이 불의도 멸해줬고 여기서 날 이미 해방시켜줬지. 해방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볍게 이길 수 있죠. 근데 많은 사람은 또 독립군인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을 못 받고 있었네. 그럼 오늘부터 이 불의랑 싸워야지. 독립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 싸움 해야죠. 해가지고 뭐예요? 안 되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불의를 버리려고 그래도 안 되네요. 그럴 때 네 마음으로는 안 되지. 내 마음 줄게. 그래서 성령 세례 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뭐예요? 이게 해방군이란 말이에요. 무슨 불의가 드러나도 주님이 이것도 멸하셨지. 여기서도 해방시켜줬는데 이게 왜 내 안에 아직도 있지? 왜 내가 이걸 가지고 있었지? 그러면서 뭐예요? 쫓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불의가 여러분에게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불의를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불의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 중에 불의한 일이 있으면 다 버리시겠습니까?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이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이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불의를 버리십시오. 아직 불의를 기뻐함으로 불의를 행하고 있는 성도가 계시다면 아직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되고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할 때 미워하는 불의를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미워하지 말라는 진리를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진리가 바로 여러분의 미워하는 죄로 인해 죽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는 진리를 기뻐하기에 미워하는 불의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에서는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라는 걸 알잖아요. 이제 모든 말씀은 여러분에게 다 은혜란 말이에요. 모든 말씀은 다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믿으면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이르게 만들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진리를 기뻐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이 생명이 되실 것입니다. 시편 3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새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새 마음이 되었다면 여러분 마음의 소원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일 겁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대로, 말씀대로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리와 말씀과 주님의 생명이신 여호와만 기뻐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게 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를 알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진리를 알 때 불의를 알게 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할 때 불의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사랑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면 모든 불의를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만 아직 기뻐하지는 않기에 진리를 행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십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그래야 진리를 행하고 불의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너무 기뻐함으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버리고 진리를 행할 때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스스로 노력해서 이루고자 한다면 또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 이미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을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내면 됩니다. 쉽죠? 이때 비로소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불의를 기뻐하는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는데 이것을 주님이 멸하시고 이 모든 것에서 자신을 해방시키신 사실을 믿음으로 불의를 기뻐하는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이 실제로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납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과 같이 이렇게 불의를 기뻐하는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죽이지 않으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이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미 불의를 기뻐하지 않음과 하나가 된 여러분의 불의를 기뻐하지 않음이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나기 위해서는 대부분 4가지 단계를 거쳐 5번째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지만 전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만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만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한 후에 자신이 이미 성령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가 되었고 그로 인해 자신이 이미 불의를 기뻐하지 않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면 이미 자신과 하나가 된 불의를 기뻐하지 않음이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나게 하는 노력을 시작합니다. 이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한 절망입니다. 여러분, 해방군이 됐다고 끝이 아니라 해방군이 됐기 때문에 뭐예요? 남아있는 족속들을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방군이 된 걸로 만족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해방됐으니까 다 도망갔냐고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방된 걸 믿는 사람은 어때요? 이제 이 싸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나랑 하나가 됐다는 걸 알았어요. 해방군이 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예요? 불의와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다 드러나잖아요. 이게 뭐예요? 잔재들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다 쫓아내는 싸움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세마,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 받기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했던 경험을 또다시 하는 것입니까? 이 절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표출인 죄들이 여러분 몸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표출인 죄들을 발견함으로 쫓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됐기 때문에 뭐요? 일본 사람 다 몰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방이 됐기 때문에 불의와 함께 기뻐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쫓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너가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 나는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야. 근데 너는 왜 자꾸 불의와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왜 자꾸 있는 거야? 하면서 뭐요? 쫓아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까지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가 실제가 되고 자신의 생명이 되었기에 그냥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네 번째 단계까지는 성령 세례 받았다면 다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거기서 싸움을 해야죠. 그래서 다 몰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자동적으로 그냥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불의한 생각, 감정, 의지, 말과 행동이 나올 때마다 바로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여러분이 부인하고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에 대해 네 가지 단계를 거쳐 다섯 번째 단계에 이르러 풍성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인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마음껏 나타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불의를 기뻐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랑짝이 끝날 무렵이 되면은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킬 겁니다. 우리는 이걸 이루다가 주님 얼굴 뵐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왜요? 이 말씀까지도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란 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마음껏 나타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줘 기도합니다.